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오후 11시 10분 참 늦은 시간 대학원 다녀와서 간단히 그래 놀면 뭐합니까? 창세기 44장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재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기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신나게 회포를 푼 요셉과 형제들은 이제 하룻밤을 잠가갔고요. 청지기에게 명해서 양식을 많이 넣고 돈을 또 그 자리에 또 넣으라고 하고요. 그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 내지는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굳이 바로 베냐민이 데려왔으니까 형들한테 사실을 구하고 본인의 신분을 공개해도 되는데 또다시 형들을 한번 또 곤경에 빠뜨리는 이 행동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음모의 차원에서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 넣고요. 그 돈도 넣고요, 당연히. 돈은 다 다른 자루에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지난번에도 돈 공짜로 와서 사기로 연루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돈을 다 줬을 거예요, 2배를. 근데 이것도 돈을 다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 그들이 이제 갑니다. 그들이 이제 성읍에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가 짜고 몰래 집어넣은 은잔, 이것을 몰래 훔쳐간 걸로 또 절도범으로 봅니다. 본인이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고요. 잔으로도 쓰고.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억울하죠. 이런 일 하지도 않았고 몰래 집어넣은 거 모르고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억지로 들어온 돈을 자발적으로 반환했는데 뭔 우리가 은잔을 도둑질합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라고 자신 있는 결백을 증명하는 발언을 하네요.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요 형제들이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난리가 난 거죠. 베냐민 때문에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베냐민은 지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엄한 척을 합니다. 이제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진짜 억울한 거죠. 지금 억울하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약간 그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억울함을 표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요. 예. 이 말 속에는 이 은잔을 훔친 것을 우리가 죄인으로 몰아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들이 옛날에 요셉이를 팔아먹은 죄악을 이제서 뒤늦게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라고 약간 반성적 고려에 바른 이 안이 있는데 저는 이 안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종들의 이전의 죄악을 찾아내서 이렇게 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편할 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억울하게 죄인이 됐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나는 둘 다 그러니까 포함된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뒤늦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하고 자포자기한 발언을 하네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 설리네요. 이 모두가 어차피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다 그냥 특히 그 유다와 르우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갈 면목도 없어요. 유다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그렇게 안 해버린다고 하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에게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 형은 죽었다는 지금 이 요셉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0.01%도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고 이야기하네요. 팔았는데. 주께서 또 이전에는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죠.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지금 이전 화면을 다 재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자초지정을요 이렇게 인용을 못하고 계속 써요. 이 성경이란 특징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냐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내는 지금 라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8절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둘러댔구나 라고 생각한 형들이 팔았다고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죽은 걸로 생각할 것이구나 생각하니 또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얘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이게 되는 불효자 되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참 요셉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좀 또 형님 유다의 참 진솔한 또 모습이 또 요셉의 마음을 좀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요셉이 마음이 좀 많이 동요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비로소 알립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고 오직 형제들만 있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동안 모든 서름과 회한이 묻어나오는 엄청난 큰 울부짖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얘들은 뭐 0.001%도 의심을 안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겁이 나서 못 갔죠. 근데 그들이 가까이 이르니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또 얼마 겁을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화면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그래서 먼저 안심을 시키네요. 형들은. 한탄하지도 마소서. 이건 후회하지도 마소서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5절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7년이 안 찼으니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너희 형들 생명을 보존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애굽으로 와서 큰 사람이 되게 했으니까 혹시 형들을 보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포함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뭔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을 오히려 죽음에서 살리는 지금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 죄인들 중에 죄인인데 그들이 결국 동생 덕에 죽이려고 했던 내지 팔려고 했던 동생 덕에 이 기근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 많이 굶어 죽었을 텐데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진짜. 죄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거네요. 저도 오늘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성경 지금 이 시간에 읽으면서요. 고백컨대 좀 예습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일이 올 거고 일이 온 이유는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리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셔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참 애굽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렸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번 볼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아브라함 별로 활약도 안 한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요셉 이야기를 안 해요. 예.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는 안 합니다. 물론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장자권을 인정했단 말은 사실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의 지파만 유일하게 한 아들인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지파를 받아요. 땅 분배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특별 대우는 하시지만 이렇게 처음 어린 나이 17, 18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길을 걸었던 요셉이는 막상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더 이야기 안 한다고요. 더하여 요셉은 110세에 죽어요. 맨 나중에 보면. 야곱,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something special한 존재인 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요셉도 그렇지만 요셉은요, 지금 행동을 봐보세요. 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면 좀 기특하잖아요. 네? 믿음의 저기로 따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의 꽈락 수준인데 요셉은 거의 수석합격 수준의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변하는 시간이 옵니다. 비록 늦은 나이긴 하지만요. 요셉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하나님을 안 거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은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고. 아버지는 알아먹을 거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야곱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이집트, 애굽 땅 중에서 목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직 5년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 빨리 오셔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여기서 제 말년에 이제 아버지를 얼마나 봉양하고 싶었겠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년에 이제 효도를 다하겠다는 마음을 피력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얘들이 아직도 안 믿기지. 베냐민도 지금 진짜 얼마나 정말 제일 또 기쁜 사람은 베냐민 아닙니까? 자기 형, 유일한 형, 라헬의 같은 배에서 난 유일한 형 요셉 형을 봐버렸으니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참 이게 또 각별했어요. 베냐민과 요셉이는 또 유일하게 2명이고 물론 갓 아셀과 단 납달리도 이제 2명이긴 한데 그들은 굉장히 어머니가 오래 살았어요. 빌하와 그 레아는. 근데 참 이 또 어머니를 또 일찍 여였잖아요. 그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그래서 라마의 그 우는 소리가 라헬이 자식 없음을 슬퍼함이라는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기재가 있잖아요. 예, 라헬은 참 슬픈 운명의 여자였어요. 인생적으로는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이고, 요셉이요, 일단 우리를 죽이진 않겠구나 해서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지니 너희가 나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희한하게 또 바로와 또 신하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이거 뭐 다 하느님이 다 지금 뭐 이 마음 준 거 아닙니까? 응? 아이고 우리 요셉이가 뭐 지금 뭐 봐보세요. 지금 이 자초지종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뛰어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세상에 그걸 용서하고,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이쯤에서요. 지금 저 보디발 있죠. 아마 요셉한테 빌고 난리 났어. 보디발 와이프 와서 그냥 살려주라고 난리했다. 아마 용서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안 써졌지만 그렇게 보여요. 제 느낌에는. 아니 총리가 돼버렸는데 보디발 그까짓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보디발 와이프가 그때 이제 어디 가서 자살을 했든지 아니면 이실직고 해서 살려주라고 가서 엉엉 울었을 테니 당신이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시오. 그리고 이것을 용서해 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요. 막 요 정도 멋진 멘트 했을 거예요. 한번 추측해보자고요. 어차피 안 써졌는데. 아니, 궁금해요 갑자기. 저는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해봤죠. 아니 나는 궁금하다니까요. 법조인이라 그런가요? 이 밤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보디발 안에 그 무고죄 주범, 법정 구속에 그 굉장히 좀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여잔데. 참,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는 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소문 다 나버렸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좋은 가문의 사람들은 애굽에 오는 게 영광이다 생각하고 바로가 어이구 어서 가서 너희 식구 다 와라 그냥. 내가 좋은 땅 주고. 아무튼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하는 짓이 일도 잘해. 뭐 이렇게 인간성도 좋아. 참 정말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요셉이는 진짜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는요, 이 요셉의 형제들한테 거는 기대도 꽤 큰 거예요. 이 가문 보통 가문 아니다. 그리고 이 가문과 함께하면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우리 애굽이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데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먹게 해준 거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이제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참 진짜 좀 배 아프게 너무 완벽하네요. 요셉이란 친구가. 형들이 싸움 날 거 아닙니까? 르우벤은 그때 말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야 그때 우리가 왜 그랬냐 하면서 지금 이럴 일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당신들 이렇게 구하려고 정한 거니까 다투지 말래요. 야, 그래서 또 나머지 형제들 우애를 확보하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을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희한해요. 도대체 야곱과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섞어 쓰는지 모르겠네요. 요셉은 이제 안 믿었는데 수레를 보고 나니까 그냥 번쩍번쩍한 수레를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죽기 전에 보게 됐으니 세상적으로는 이보다 큰 기쁜 날이 없었을 겁니다. 46장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완전히 내려가기로 한 거잖아요. 곧센 땅으로. 그리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에서는. 그래서 떠나. 자, 여러분 참고로요. 이스라엘은 지금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야곱이는 헤브론에 있었다고요. 저 아버지 이삭도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는 굉장히 추억이 있는 지역이죠. 도시죠. 이스라엘에게도요. 왜냐하면 이삭이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었고요. 이삭은 여전히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그제서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고요. 야곱은 돌아와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헤브론에 정착을 한 거고요. 따라서 이삭의 경우는 브엘세바가 굉장히 정이 많이 든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내려오는 길에 브엘세바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측면도 있지만 이삭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또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속죄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감사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이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까지 가는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의 성격이었나 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겁내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결국은 또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야곱이한테 큰 이름을 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란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이런 말을 허투루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내가 주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울 게 있겠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때는 너를 또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서 너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죠? 꼭 그렇진 않겠네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죽은 이 이스라엘 야곱을 장사 지내러 오는 길에도 다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오겠다.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왜 후문에서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직 시기가 출애굽까지는 진도가 안 나간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출애굽도 포함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중의적이네요. 전문용어로 중의적. 또 이게 너의 시체를, 너의 몸은
하니까 막벨라 굴 오겠고 또 네 후손들을 반드시 인도에서 이스라엘을 너가 이스라엘이니까요 출애굽에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요셉을 보고 그가 네 임종을 보리라라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시킬 씨드죠. 씨앗들을 종자들을 지금 가장 종자가 잘 퍼질 동네인 애굽으로 딱 이끄신 거죠. 애굽 고센 땅으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애굽 족속이 겁먹어버릴 정도로 거기서 어마하게 번성을 해버려요. 순식간.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 야곱 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 차남이죠.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앗 야긴 스알 가나안 여인 아들 사울 레이가 셋째죠. 레이 아들은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아들보다. 왜냐하면 여기는 특별한 직분을 행했고 각 후손마다 직분이 갈립니다. 나중에 민수기라든지 신명기 이런 거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들이 그 성막에 사는 일이 각각 분류가 돼요. 게르손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고핫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게르손 그핫 무랄입니다. 참고로 그 고핫 자손에서 모세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엘과 오난은 죽었는데요. 나왔네요. 엘과 오난은 죽었고 베레스와 세라를 참 부끄럽지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아준 거죠.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고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욤바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다. 그때 그 문제의 여인 세겜 그냥 다 작살내버리게 만든 장본인 디나는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었답니다. 가세 아들은 시비온 학기 순이요 에스본 에리 아로디가 아렐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이브리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멜과 말기. 생각보다 아들을 몽땅 낳았어요. 얘들이 보면 그쵸. 지금 딸은 드물어요.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 낳은 자손들이다. 16명.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 베냐민.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나온 애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얘들은 지금 애굽에 있는 거죠.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만 에이와 로스 무빔 후빔과 아르치.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나온 자니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삼 납달리 아들 야셀 군이 여셀 실렘. 이거는 라헬의 종 빌하가 낳은 자손들 7명.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위에. 야곱의 며느리들은 야곱 자손은 아니죠. 딸들은 포함됩니다. 66명이 이는 다 야곱 몸에서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 집사람 애굽에 이른 자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4명은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이것들은 이렇게 포함을 안 시켰던 거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이제 또 야곱이 유다를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보내고 자기는 이제 곧센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갔죠. 아마 유대랑 같이 왔겠죠. 그의 아버지를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왜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곧센 땅이라고 하는 천하의 목축하기 좋은 땅에 넓은 땅이죠. 이스라엘에 비하면 여기서 야곱의 자손이 순식간에 번성하게 만들 장소로 곧센 땅을 정하신 거죠.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곧센 땅에 있나이다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였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지금 요셉이 시킨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을 거야 아마. 곧센 땅이 최적지고 나중에 여러분 왜 곧센 땅이겠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이집트 꼭대기라서 통해 근처예요. 거기가 도망치기 좋은데요. 지금 출애굽도 하느님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약간 인생은 하나님의 약간 예정된 수순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만 몰라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인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지금 잠깐만요. 지금 바로한테 데리고 왔네요. 아버지와 형 5명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한 거잖아요. 지금 바로 있는 대로. 바로가 지금 곧센 땅에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좀 황당하긴 해요. 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아니 축복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한데 나이는 많겠죠 당연히. 예. 요셉은 그 야곱의 막내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나이에 비해서는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130년이니까요. 이러고도 13년을 더 사네요.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그래 버려요. 우리 조상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는구나.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을 지금 자기보다 짧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이삭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175세. 아브라함 위에 이제 저기 데라부터는 200이 넘어가 보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좀 바로가 봤을 때는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꽤 크게 두고 이야기하던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축복을 하는 것이 굉장한 예의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요셉이 경어를 썼을 겁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 이 애굽 왕을 축복하여 주소서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 땅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하고, 이 라암셋이 이제 나중에 국고성이 건축되는데 고센 땅에 있는 좀 일부 지역 같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은 좀 뭐 어차피 두 강으로 나누어야 돼서요. 47장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 말을 왜 써놨겠어요? 왜 써놨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이 있었으면 죽었단 소리예요. 그 말을 지금 이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애굽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하면 그만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사람들은 와서 지금 그나마 요셉이 쌓아놓은 창고에서는 우선적으로 먹긴 하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땅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돈 땡겨, 이제 가축 땡겨.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여기서도 약간 힌트가 되네요. 저도 지금 이제 하도 그냥 술술술 넘어가서 뭐 연구는 해야 되는데요. 머리는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누구들 내 가축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능력 있는 애는 6절에서요. 47장 6절에서. 지금 바로한테 지금 가축이랑 가축은 다 왔네. 이 가축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고센 땅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 이 얘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막 돈을 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얘도 낳고 돈도 벌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 있고 우리 가축대가 다 주께 돌아갔어. 주께 돌아간 건 지금 다 고센 땅에 갔어요. 지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인신매매 수준의 몸을 팔아버리는 거죠. 땅하고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참 이제 다 땅하고 이제 그 돈, 가축은 다, 동산은 다 아웃이 됐고요. 지금 부동산하고 몸, 육체까지 이제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토지를 다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참 공산주의 수준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땅을 잃어버렸네요. 애굽 사람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땅을 다 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땅이 없으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이주 정책도 마음대로 한 거죠. 땅이 없으니까요. 땅이 없으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농사 지르면 여기서 농사 짓고, 너희는 저쪽 가서 농사 지르면 저기 농사 지어야죠.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사지 못하였다는 느낌이 있네요. 이들은 먹을 게 있어서 녹봉이 나와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돈을 줬나 봅니다. 이 애굽 경우에는요.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생각보다 수탈을 아주 악랄하게 하지는 않았네요. 80% 리턴을 줬잖아요. 20%만 세금으로 거두고 토지가 다 자기들 게 아닌데 굉장히 젠틀한 세금 구조였네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노라. 이렇게 법이 무리하지 않으니까요. 무리하게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온전히 복종을 한 거죠. 이런 데다 순종이란 단어는 못 쓰죠.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이 창세기가 써질 이 무렵에는 애굽의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토지는 다 바로의 소유고 제사장 토지는 그들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어느 때 쓰여졌는지는 애굽의 토지 제도만 알아봐도 쉽게 확인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 역사학자가.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청.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하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엄청 번성한 거예요. 야곱이 아까 130대 바로 만났잖아요. 17년을 거주하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그 광경하고 비슷하네요.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약속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이 행동들이. 나는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는 거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뒀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하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임을 잊지 않도록 내 시체를 가나안에다 장사하게 하소서 하고 경배를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곧 이제 창세기는 내일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끝나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번성을 못 얻을 기초가 완성이 되네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마지막 창세기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